명예와 명성입니다. 부자인가 유단자인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주는가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죠. 그래서 더 벌려고 애쓰고 더 높아지려고 모든 애를 기울입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면 돈도 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죠. 돈도 많고 높아서 명성을 얻으면 남들이 부러워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성공한 삶이다 라고 말해 줍니다.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또 무언가를 이룬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성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이 있으십니까? 제가 산수유 가루 하나를 얻었는데 겉에 잉글리시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What you are, what you eat 이렇게 써 있어요. 당신이 먹는 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먹는 그대로 된다라는 거죠. 어떤 가치관을 붙들고 내가 살아가느냐가 바로 나 그 사람이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직 여러분 삶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내게 가치 있는지가 정리가 안 되셨으면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 없이 남들처럼 남들이 추구하는 가치관, 그 허망한 것들을 쫓는다면 나는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삶을 세상을 따라 세상에 끌려가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저에게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성경이 제 삶의 기준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딸을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 그러기에 목사가 되었고 그 사랑을 전하려고 선교사가 되었겠죠. 그러면 제가 정말 그렇게 예수처럼 복음처럼 사느냐? 못 살죠. 여전히 부족하고, 그래서 울고 또 일어나고 기도하고 넘어지고를 반복하죠. 저도 조금만 편하면 똑같은 사람입니다. 제 속에 욕심이 남아있고 죄질 생각을 하고 내 이익과 자랑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한 한 가지, 제게 가장 소중한 가치를 떠나지 않습니다.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게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이죠. 먼저 최고의 가치신 예수님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다. 여러분, 진리와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참 가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받게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떠났죠. 함께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 그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의리를 배반한 그 죄송함과 따라왔던 것을 취하지 못하게 된 허망함, 그 속에서 그들은 원래 하던 일자리로 다 돌아가 버렸죠. 그리고 어부였던 몇은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실패했고, 실패한 그 새벽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죠.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와 오직 한 가지만을 확인하십니다. 뭐예요? 너 나를 사랑하냐? 라는 거예요. 내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가? 나는 정말 그분을 사랑하는가? 그분은 완전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분이시고, 죽었으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유일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심판주가 되실 분이십니다. 그분 외에 어디가 더 가치 있으며, 무엇이 더 가치 있으며 더 소중한 것이겠느냐? 베드로는 3번을 계속 물으시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 그 앞에, 그 질문 앞에서 진심을 담아
답변합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으셨어요. 그냥 예수님을 이런 분이래라고 막연히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배우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나는 그분에게,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 가치관이 우선 서야 합니다. 사랑하면 닮아가기 때문이죠. 뭘 애쓰지 않아도 사랑하면 닮아가는 거예요. 닮는다는 것은 그분처럼 되어간다라는 거죠. 그분이 원하시는 것들을 알게 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고 싶어지는 것. 가치관이 변하며 그분을 닮아 살아가서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애쓰고 살다가 나이가 들고 어느 날 죽음이라고 하는 문 앞에 서고 그 문이 열리고 내가 그 문에 들어갔을 때 그동안 믿고 있던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놀랍게 내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 지금 이 땅을 살지만 영혼에 관한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정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확실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지기 때문이죠. 그것을 붙잡고 있어야, 분명해져야, 우선순위가 돼야 내가 참아야 될 이유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 돈, 명성, 아니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바로 세워지는 내 신앙적 가치관. 오늘 두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하나는 젊은 관리이고 하나는 삭개오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죠. 둘 다 정부의 관리였고 돈 많은 부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치로 여기는 어떤 위치도 있고 돈도 많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선 먼저 사람 만나봅니다. 부자 관리. 그에게 작은 타이틀은요, 나에겐 돈이 더 큰 가치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이름이 적혀 있지 않지요? 어떤 관리, 직책은 나와 있습니다. 관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에 관한 것에 대해 목말라 하던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원한 삶, 신앙,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죠.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답변합니다. 그런 계명들은 어릴 적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괜찮아 보이는 괜찮은 관리. 자, 예수는 그 말을 듣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22절 23절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렴.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야. 세상에 자신이 가치로 여기고 살던 것을 정리했을 때에 하늘의 것이 주어진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조건이다.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돈을 남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라는 그 요청 앞에 근심에 빠졌습니다. 갈등합니다. 결단할 일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가 그 후로 예수님을 따랐더라라는 기록은 찾을 수 없죠. 돈과 예수님 그 사이에 고민하다가 그는 돈에 더 큰 가치를 두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죠. 항상 그러합니다.
우리 앞에 가장 큰 문제는 돈이냐 신앙이냐. 이 돈이 내 것이니 내가 원하는 대로 쓰겠다. 이 돈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써야 한다. 돈 앞에 그 사용함에 있어서 고민이 생겨야 합니다. 짧은 고민, 바른 사용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 끼 제가 초이스 할 수 있습니다. 2만 원짜리 간장게장집에 들어가 게딱지 열어서 밥 비벼서 다 먹고 그 손가락 빨며 즐거워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5천 원짜리 간단한 비빔밥 하나 먹고 그것을 아껴 선한 일에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 몫이죠. 내게 주어진 돈, 그 사람이 관리가 가지고 있던 돈, 은행에 두고 쌓아야 될 것이냐, 한시라도 빨리 집을 사야 되니까 한 푼이라도 아끼고 모아야 될 것이냐, 헌금할 것이냐 갈등하시죠. 얼마를 할 것이냐 갈등하시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돕자는 헌금함에 늘 것이냐, 남들이 하는데 내가 왜 해야 되느냐 라고 생각하시죠. 내가 어디에 어떤 가치를 두느냐, 거기에 따라 마음과 몸과 돈이 움직입니다. 당장이냐 영원이냐, 나 혼자냐 이웃과 더불어 하는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예수님과 함께 기뻐할 만한 것이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오. 돈 앞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말이죠. 낙타가 그 가느다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세요. 그토록 우리들에게 돈은 소중하고 놓지 못하는 것이다. 가치관. 다른 한 사람을 또 만나보겠습니다. 자, 삭개오 부제는 나에겐 예수님이 더 큰 가치입니다. 자, 녹음은 19장 1절로 2절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리고 성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세리인데 그 중에 우두머리였던 세리장, 그는 부자였다라고 밝히 말씀하십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출사하기란 극히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높은 지위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거나 로마의 임명을 받은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가장 큰 가치는 부자가 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돈을 얻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세무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정부는 일정에게 정한 세금만 받아내면 그 액수가 넘든지 얼마가 되든지 세리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허락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세리들은 가능한 많은 액수의 세금을 쥐어짜내어 일정액 정한 대로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 자신의 것으로 취해왔던 것이죠. 부당한 이익을 취해 세금을 빼앗긴 사람들은 세리를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앞에서는 로마의 직책을 맡고 있기에 굽신되어야 했지만 아마 돌아서면 그들은 그들을 욕해왔던 것이 분명하죠. 강도들이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들의 욕에는 부러움과 시기심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들을 가진 자들에 대한 삐뚤어진 손가락질. 부자 중에 몇 사람이나 정상적인 절차를 얻어 부자가 되었을까요? 그것이 알고 싶대요. 요즘에 금수저라는 거 있죠. 금수저세요?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오, 그렇게 태어난 걸 어째요? 흙수저 있죠. 저는 중간수저란 거예요. 중간수저. 저희 부모님께 받은 건 없는데 그냥 또 뭐 받았잖아요. 몸도 받고 교육도 받고 얼마나 감사해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흙수저냐 금수냐 그거 따지지만 투기, 투자, 속임수 없이 법적으로 떳떳한 수입을 얻은 사람이 몇이나 있겠느냐.
다른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다른 사람의 돈으로 투자하고 이익을 얻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사회의 모습이냐?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성경적 진리와 맞는 것이냐? 그런데 뭐 그렇긴 하지만 다들 그런 세상에서 그런 세상이니까 그렇게 살아가잖아. 나도 그렇게 따라가며 벌려고 하고 남들처럼 높여지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여튼 높아진 자들, 많이 가진 자들을 나는 욕하면서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당시 원하던 것을 가진 세상적으로 출세한 돈 많은 부자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소유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해보셨어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나에게 주어진 이 돈이 무엇인지, 어떻게 쓰는 것이 합당한지를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더 있으면 좋겠다. 그래도 한 100억은 돼야 꿀꿀하지.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이 바른 것인지를 고민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그가 생각하는 사용처가 이웃과 사람, 사랑, 베품, 나눔에 관한 것이겠느냐, 아니면 자신의 즐거움, 향락, 사치에 관한 것이겠느냐. 그는 자신의 가치관이 무엇인지에 따라 그 돈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왔죠. 간혹 사회에 돈을 내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면 사랑 없이 내는 돈은요, 성경적 진리와 같을 수가 없죠. 성경적 가치관으로 내는 돈이 아니면 말이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가 성경적 교훈인데, 그렇지 못한 돈들은 오른손이 한 것 왼손도 알아야 되고 양발 다 알아야 되고 온 세상이 다 알아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교회 헌금을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내 돈을 헌금할 것이냐?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마땅히 드리는 것. 부모를 사랑하면, 자녀를 사랑하면 드리는 것이 아깝겠느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사랑과 복음을 전하라고 세워주신 교회가 그 역할을 다하도록, 건강하도록 내가 동참하는 것. 내가 직접 가지 못하니까, 직접 전하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내가 헌신하는 것, 헌금하는 것.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의 복음이 온 땅에 나타나도록 내가 함께하는 것. 신상품 유행하면 반드시 해야 하지만 헌금에게는 갈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저와 배우면 11조를 왜 해야 됩니까? 구약적인 것인데 지금 할 필요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구약 없이 신약이 어떻게 서 있으며 내 집안 조상이 없이 내가 어떻게 와 있겠냐? 전체 수입에서 떼야 하나요? 아니면 생활비에서 떼야 되나요? 여러 각종 생각이 들고 핑계가 나오면 안 하는 게 낫죠. 하고 나서 기쁜 마음이 들고 감사하면 하는 거예요. 진실한 헌금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못해서 마음이 아쉬운 거, 할 수 있으니 감사한 거, 하나님 나라의 한 공동체, 한 가족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하는 것, 기쁜 마음으로. 돈도 못 드리는데 목숨은 어찌 드리겠습니까? 순교 이런 건 내일 아니죠. 삭개오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분이 이 마을에 오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인가 궁금해져서 밖으로 나가봤는데 키가 작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많지요. 그런 앞으로 달려가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소위 말하는 뽕나무. 꼭 보리라, 보아야만 한다라는 결단과 실천이 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올라간 그 나무를 향해 똑바로 오고 계시는 거예요.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리고 자신을 향해 오시는 그분이 자신을 올려다보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집에 오늘 하루 쉬고 싶은데 재워줄래? 자신에게 온 것도 놀라운데 내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 집에 간다라고 하십니다. 삭개오를 꼭 집어 찾아오신 예수님, 이름을 불러주시고 친구가 되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삭개오는 즉각 반응합니다. 나무에서 얼른 내려와 기뻐하며 모셔드렸다.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참같이 진리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모두를 찾아오십니다. 내 이름을 부르며 하시며 부르시며 함께 하자고 하십니다. 그분이 문 밖에 서서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그 소중한 분을 문 밖에 저렇게 세워둘 것이냐. 저 같으면요 몇 번 두드리고 에이 그리고 가버릴 텐데 못 가세요. 못 놓으세요. 못 버리세요. 그러지도 못하시고 여전히 서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참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라고 요구하시고 계세요. 그날 잔치 중에 삭개오가 이런 작정을 합니다. 8절입니다. 자,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제 자산의 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속여 취한 것이 있다면 네 배를 갚아주겠습니다. 어디에 누가 그러라고 한 사실이 없잖아요. 아니, 혹시 또 모르죠. 베드로가 덩치 좋았을 테니까 좀 와봐 삭개오, 뒷방으로 데려가서 톡 치면서 우리 예수님 돈 필요하니까 좀 내놔라. 몰라요. 근데 그러진 않았을 거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가치관이 바뀌면 내놓는 거예요. 분위기 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소중한 것이 정리되면 내놓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그 가치관이 변하면 그때 진심으로 우러나 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돈도 목숨도 말이죠.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돈과 명예는 하루살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역사적으로 살펴봐도 시대가 변하고 정권이 바뀌면 그 모든 것은 사라지는 안개 같습니다. 천국에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고 도리어 천국 가는데 거침돌이 되는 돈과 명성. 예수님은 세상에 보물을 쌓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천국에 도둑도 벌레도 없는 영원한 곳에 쌓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본문에 없지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최고의 가치이기에 우리의 최선을 보시길 원하십니다. 나는 고민하고 떠나버린 그 관리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 가치관이 변한 삭개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삭개오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고 그 참 가치 있는 인생을 이 땅에서 펼쳐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과 또 세상적 가치에서 자유스러워지시고 참 진리 생명 안에서 영혼을 소유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